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나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또 기쁨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 평안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만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익숙한 내용이고 우리가 더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차게 넘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이적이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적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있고 어떤 책에는 없는 것들이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책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예수께서 생명으로 오셨던 그 모습을, 그리고 풍성이 주로 오셨던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고요. 이 벳세다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 그들에게 그런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씩 보냈던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역을 보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보냈던 역사들을 통하여 그들이 일했던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너무 지쳐있는 그들에게 잠깐 쉬기를 청하면서 함께 이동한 것이 어디냐면 오늘 나오는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잠깐 쉬려고 갔는데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보로서
정말 달려오면서 그들보다 더 먼저 그곳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정말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물론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 무리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그는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해 주시죠. 그리고 어느덧 말씀을 듣고 있는 저녁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제자들을 통하여 저들이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황당한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되고,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 그리고 12광주리를 차게 되는 그러한 역사와 이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시간적인 그런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빈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 그런 6월절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자 그들을 마지막 날 이끌고자 하는 마지막 날 양의 피를 그들의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곳에 장자의 죽음을, 각 가정에 있는 장자들의 죽음을 면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르지 않으면 그 모든 가정이든 가축이든 자녀든 사람이든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모든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이끌어내고 정말 300여 년이, 몇백 년이 지난 그러한 시간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종으로서 종살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탈바꿈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 바로 그때가 6월절이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빈들은 그 출애굽을 통하여 이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원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대략 그 모든 인원들을 한 가정이 4명으로 평균적으로 잡고 200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요. 정말 그 모든 광야의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그 양식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신 역사, 바로 이것이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인 겁니다. 오늘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6월절 절기와 함께 빈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6월절과 광야의 모습과 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 물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찾아오시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3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4절. 33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그곳을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사건 앞 구절이 바로 뭐냐면 침례 요한의 죽음이거든요. 침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수님께로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떡 먹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15,000에서 2만 정도 이렇게 숫자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15,000에서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이게 웬만한 공간을 가지고서는 모일 수 없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리를 주님께서는 그가 피곤하다고, 그가 힘들다고, 그가 지쳐있다고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어떤 주님이 일하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그냥 치근히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고통과 절망과 그런 모든 것과 함께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병든 자들이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그들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그들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드디어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그 맹수들 앞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양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양은 미련하고요, 그들은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양이, 겁도 많고, 그러니까 맹수 앞에서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봤을 때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목말라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목자를 잃은 그러한 방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듯 그러한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고통을 아니까요. 우리의 절망을 아니까요.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면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도 아시고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정말 또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은 결국 그가 목숨을 바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오해했던 것에서 우리가 수정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7절 8절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그 인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죠.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며까지 우리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외면할 수 없음이 나중에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는 역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하시면, 하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뤄가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주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 날마다 그 문 앞에 기다려서 서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그냥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몇 년 분량입니까? 그 6천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값으로 칠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라면 돈 액수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그 값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에게 그 1만 달란트를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강도만장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신 이가 우리 주님이세요.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길을, 또 신앙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상황은 빈들이고 저녁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런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빈들이에다가 날도 저물어 가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리를 보내어 36절에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밥을 지은들, 무슨 어디 가서 돈을 주고 무엇을 사온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말은 곧 뭐냐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책임 못 지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라는 겁니다. 사 먹게 하옵소서.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하옵소서. 책임 안 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고 사 먹게 하라고 할 때 주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이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따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먹이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는 빌립을 시험코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그들에게 묻는 거죠. 빌립에게 묻는 거면 야, 어디서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딱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면 해결할 것 같아요. 그게 빌립은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주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에 회전이 팍 돌아가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면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를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역사, 이적, 그리고 많은 증거들 보여주었고 이 앞에 그들이 사역할 때도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6장 마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6장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건 제자들이 둘씩 보내면서 그들이 사역하면서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냈을 때 그들에게 정말 이러한 병 고치는 역사,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환경 앞에서 그들은 믿음보다는 사람의 계산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계산이 빠른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은 이것을 잊은 거죠. 그 앞에 계신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잊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머릿속에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하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황당한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15,000에서 20,000이나 가까운 수많은 인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겁니다. 뭐 밥을 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줘서 떡을 사서 와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의 영적 무지함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너희 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구신가를 좀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해 주시면서요, 믿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내와 너희가 나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믿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아, 그런 사건도 있었구나. 아, 주님의 때는 그럴 수도 이런 상황도 있었구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와 같이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은 인간의 지혜로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느 순간 그렇게 함께했던 역사, 그들이 이뤄갔던 역사, 그것을 뒤로하고 계산으로 앞서게 되는 것이죠. 계산으로. 또 하나는 관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음, 무능함을, 무지함을, 믿음 없음을,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믿음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책임을 가지라.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좌절을, 그들의 낙심을 돌아보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과 너희가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아픔을 돌아보고 영적인 갈급함과 그러한 생명을 너희가 함께 해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불쌍히 여기는 몸을 가지고 같이 고통을 좀 느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와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그 고통을 함께 느껴줄 수는 없겠니?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을 가졌던 것처럼 목 잡는 양처럼 방황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고통을 느껴주고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그것을 느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이겨 나가는 것이죠. 그들 앞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먹을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너희 있는 것을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주님이 이와 같이 생명도 이적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이 그것을 쓰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그맣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쓰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연약해서요, 나는 할 수 없어서요. 우리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고 12광주를 차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주님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쓰시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시간, 육체, 이 모든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쓰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과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과 광야는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거쳤던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육체의 삶을,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삶의 시간은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육체의 삶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광야 40년을 그들이 이겨갔던 것처럼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육체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이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주님께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일하시는 일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올려놓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거죠. 한 사람이 먹기에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것이 5,000명이나 먹이고 남자만, 그리고 12광주리가 차는 역사, 이것이 상상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끊이지 않았고요,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이 빈들에서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광야의 삶은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멸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생명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는 빈들에서 생명의 떡으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했고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했고 우리의 영혼의 죄를 해결했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을 통하여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152페이지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떡을 먹이주는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으로 오신 참 선지자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로 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축복하신 후에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것, 이제는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이 저의 손에 있습니다. 도문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과 이 잔을, 이 떡과 이 물고기를 이제 사람에게 나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떡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고기가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냥 묵혀두지 않냐고, 썩혀두지 않냐고, 나눠줘야 모든 사람이 함께 배불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는 거죠. 우리가 떡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떡에게 만들으라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을 내가 묵혀두지 않냐고 이제는 전해주는 심부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생명을 전달해주는 심부름꾼. 떡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기 시작하니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정말 나눠주는 우리가 그러한 제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이 알아서 사 먹게 하세요 라고 정말 아무 상관없듯이 외면하고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와 같은 고통을 같이 느껴가면서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전해주라. 그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손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떡과 고기를 내 안에서 썩혀두고 그것을 멈춰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는 자가 되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광야에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빈들에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굶주려가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갈급해서 망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았으니, 고기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전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줄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줄 때 마침내 말씀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떼어줄 때, 떡을 떼어줄 때 상황은 어떻게든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5,000명이, 장정만 5,000명 이와 같은 먹고 남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죠. 순종이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묵혀두지 않냐고 정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있음을 정말 확고히 그것을 믿고 의지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상관 있는 자, 주님이 함께 느꼈던 그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을 같이 느껴 이제는 전해주고 나타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간절함을 알고 정말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뜨거운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는 정말 그 생명을 내 손안에 머물러 주지 않냐고 아버지,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통하여 사용하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과 거룩한 증거와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